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며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들을 칭찬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 이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활과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것이 참 진실한 그러한 그 믿음인지, 우리가 섬길 때에 어느 분을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없고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분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예수 외에 다른 그러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망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트도 죽었고 이슬람의 창시자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을 이길 수 없느냐? 이길 수 없었느냐? 사망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로마서, 자, 로마서 우리 5장,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없는 것, 그 죽은 자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그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뭐냐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종교를 만든 모든 교주들은 이 죄 때문에 죽었고 그들은 다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뭐냐면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구분할 수 있다.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뭐 다시 오신 예수님이 50여 분이라고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뭐냐면 진실이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치더라도 뭐냐면 49명은 거짓말일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한 사람조차도 뭐냐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구름 타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짓 종교를 구분하는 그 잣대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부활했느냐 하는 거고,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의 불행이 뭐냐면 여러분, 이 부활이 강조되어야 할 교회에서 이 부활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요. 모양만 있을 뿐이에요. 모양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 그러나 그것이 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해서 거짓이 된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도 뭐냐면 정말로 이게 참 진리이고 영생이고 참된 기독교의 가치라면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활이 강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부활이 강조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 과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우리를 비방을 해요. 뭐냐면 십계명에 제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려 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기독교인 중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 하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마가복음 우리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언제 살아나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바로 토요일이라고 그랬죠. 그래, 그 토요일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 자,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죽떨며 죽은 자들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뭐요? 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의 살아나신 그날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주일에 강조되어져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뭐냐면 강조, 뭐 철학적인 것들, 심리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철학적인 거, 심오한 진리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실질적. 그러면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그 사망은 영원한 지옥 불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고 사망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오한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뭐 그렇게 대단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뭐냐면 죄에 묻어 사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망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부활로, 그 부활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달려가려 했던 것이 뭐예요? 부활이었답니다. 부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묘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 하느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연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그 사망으로 꽁꽁 묶어서 저 영원한 지옥에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거,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고 우리를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로 부활의 승리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하면서 그 사망을 이기게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그 실상은 뭐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는다고요? 예수가 죽으시. 끝까지가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나서 그들을 꾸짖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거 뭘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자, 우리 16장 14절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거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죽지 마옵소서 다 호되게 혼을 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제자들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세요. 사단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도저히 잃어먹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 강력한 꾸짖음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이것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 본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충격을 주었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신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진리가 부활인데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혼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과 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지금 기독교가 WCC나 WEA나 로잔대나 이런 것들을 뭐냐면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다른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구원에도. 그런데 다른 데 구원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그 교주들이,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잣대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에는 진정한 신앙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점 하나를 딱 찍어놓고 거기다 직선을 이 점을 통과하게 한다면 직선을 수없이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점을 찍어놓고 이것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리시오. 그러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로 또한 수행과 성찰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수많은 종교가 뭐냐면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통과시키라고 한다면 모든 종교가 거짓이라는 걸 금방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한 것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정할 수가. 그런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활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활은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줘요. 확증시켜줘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그것을 뭐냐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시발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찢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분,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 살아날 수가 없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살아날 수가 없죠. 죽은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살아나신 겁니다. 이분이 살아났는데 누가 살렸을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우리 2장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준비되었거늘 여기가 법문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 32절도 한번 봐요. 32절.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주의 제자들이 지금 나가서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가 살렸느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3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5절. 자, 시작. 생명의 주를 죽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분을 살리셨다면 그분은 누구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의 시발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고 이런 것들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죽었다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다시 죽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이는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신 거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정신병동에 1층, 2층 침대가 있을 때 1층에 있었던 환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2층에 있던 환자가 나는 너 같은 인간 둔 적이 없다, 나는 너 같은 인간 둔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무엇이냐면 뭐냐면, 여러분, 누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나 나는 정말로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자기가 하나님이고 뭐 자기가 부활 예수고 그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 1서 5장. 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죽음을 깨트리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뭐냐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좋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냐? 부활이 있어야 돼. 부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자, 시작.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은 무엇으로 선포되냐? 그가 부활함으로 다시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마태복음 27장 53절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능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타날다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입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뭐냐면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누가 잘 밝혀줬냐면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3장. 자, 누가복음 23장 우리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있고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 찢어지거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신 거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냐면 증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줬냐? 예수에게 줬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우리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거고, 예수님이 뭐요? 사망을 깨뜨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부활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또 그렇게 물어보는데 싸우려고 그래요? 아니, 믿어지면 믿어진다 그러지. 이렇게 그걸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었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이 성경을 뭐냐면 믿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그냥 갈라졌대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지나다녔대.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뭐냐면 물체에 의해서 나눠질 수는 있지만 스스로 물이 두 갈래로 쫙 잡고 이렇게 물벽이 쌓일 수는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은, 여러분의 수도는 그런가 보다. 물은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면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물벽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여러분, 그냥 혀만 댔다 떼어도요 5,000명 근처도 안 갑니다. 근데 배불리 먹었대, 배불리.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리고 막 그냥 이스라엘이 광야에 막 하는데 어떻게 돼요? 물이 있는데 쓴물이래. 그냥 나뭇가지 하나 탁 던졌더니 그게 단물이 됐대. 여러분, 설탕 필요 없어요.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다 던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는 그 광야에는요 뭐냐면
새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다 했더니 주님이 명했더니 그냥 메추라기들이 다 날아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있는 데서 그냥 날개를 싹 쳐고 그렇게 처박혀서 죽었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적군하고 싸우는데 아군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적군이 다 죽어버려. 여러분 이걸 믿으라고요? 전쟁은요 반드시 적군과 아군의 뭐요? 희생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아군이 죽지 않았대. 그런데 그걸 믿으래.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기록된 대로 살다가 기록된 대로 돌아가시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어디를 보시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자, 우리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가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걸 믿기가 힘든 건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후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여러분 그 사망의 덫에 걸려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산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 자라고 성장하고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이 논리를 이 순리를 뭐냐면 위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죽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의 제자들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도마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는지 그걸 확인해서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못자국에 집어넣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집어넣고 그렇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뭐요? 도저히 못 믿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안 믿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죽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 사실로 입증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진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을 만한 증거로 무엇으로 보여졌느냐? 바로 부활로 보여졌다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거기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시작. 이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뭐요? 역사적 사실과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했다. 부활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증표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그러나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 1서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요한 1서 3장 5절. 제가 뭐라 그랬나요?
5장이라 했어요? 네, 5절. 뭐둘 중에 하나 맞췄으면 됐지 뭘 그. 자, 3장 5절. 자,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5절.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사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러되 죄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살릴 것이. 그러면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 선상에서 어떻게 됐죠? 청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죄가 사여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우리도 호련히 변해가지고 아주 거룩하고 멋지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거듭 태어나게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진짜 우리 엄마한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기왕 날 되면 멋지게, 좀 잘생기게 낳고 키도 헐칠하게 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굴은 시커멓고 키는 짱딸만하고, 얼굴은 젖잖아 행도 같고.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면 흠모할 만한 부분이 전혀.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모습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 세상에 살 때도 힘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멋있게, 물론 이미지는 이 이미지가 비슷한, 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은 뭐예요? 진짜 막 그냥 장동건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그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이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멋진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죄가 청산되죠. 내 죄 없다는 게 어떻게 해요? 밝혀지려면 어떻게 돼요?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활이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생명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떻게 아픈 사람들 손 얹고 기도하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사망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망이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쫓겨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부활, 생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어떻게 해요? 귀신을 몰아내고 사망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낼 수 있는 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몰아낼 수 있는 것도 부활이요, 여러분의 가난을 몰아낼 수 있는 것도 부활이요,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히 하는 것도 부활이라는 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부활이라는 거, 죄를 여러분 청산할 수 있는 것도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